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무엇에 솔깃하십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은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누어집니다. 상반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부분이고, 하반절은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과 같은 영원한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 55장 3절 상반절을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인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는 추후에 언약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스스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즐기고 있고 또 무엇을 싫어하고 있고 무엇을 꺼려하고 있는지만 살펴보아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시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기만 해도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자주 사용하시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관심 있어 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있고 무엇을 즐겨하고 있는지를 얼른 알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흐름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제쳐놓고라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다 제쳐놓고라도 오늘 우리들이 몸담아 살고 있는 서울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0만의 사람이 삽니다. 근데 만약에 1,000만의 사람들이 각기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생활 방식을 정하고 산다고 한다면 이 수도 서울에는 유행이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유행이냐 하면 사람들이 남 따라하기에 중독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행이 뭐냐? 남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행을 창시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창시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좋게 여겨서 그것을 따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자동차를 끌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체면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경제적인 어떤 소득보다 훨씬 많은 돈을 소비하는 소비 행태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그래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그 근저에 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행을 요즘은 뭐라고 그러냐? 세상에 뜬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걸 다른 말로 세상에서 먹히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발 하나를 골라도 옷 한 가지를 구매를 해도 이 유행에 민감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유행을 따라하는 것이 돋보이게 하는 전략이라는 생각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유행을 따라하고 다른 사람 사는 모습 그대로 따라하고 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솔깃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길이 거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진다고 믿고, 그래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만족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길들여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조금 시간은 지났는데 1, 2년 전에 어떤 젊은이가 책을 썼어요. 근데 외국 사람인데 무슨 책을 썼느냐 하면 자기가 브랜드 중독 중에 걸려 있다는 거를 그 인생을 한참 산 다음에 이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브랜드 중독에 걸려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실험을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실험을 시작했느냐 하면 모든 브랜드를 끊고 그러니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신발을 살 때에도 브랜드가 없는 거, 가장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 이제 그거를 사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옷도 그냥 자기가 만들어 입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매해야 되면 가장 싼 거, 가장 사람들이 그 알아주지 않는 것만 골라가면서 입었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본인이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더래요. 그래서 그 옷장을 열어 제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에 있는 모든 옷, 브랜드 있는 모든 옷을 아주 깡그리 검정 비닐백에 담아서 다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남을 주려고 하니까 되게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지 못할 것 같고, 자기가 준 옷을 다른 사람이 입고 자기 앞에 나타날 걸 생각을 하니까 주지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다 싸가지고 다 버려버리고 이제 새로운 옷, 브랜드도 없고 뭐도 없는 거 그렇게 다 완전히 다 팔았답니다. 자동차도 다 팔고 뭐도 다 팔고 그랬더니 집에 남는 게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연필을 하나 사도 자기 그 성향에 맞는 거 사고 뭐 그랬는데 그 다 버려야 된다니까 집에 남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싹 다 버리고 새롭게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 사람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 자존감이 사라지는 것 같더래요.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고통을 겪었느냐 하면 자기는 브랜드를 버렸을 뿐인데 두 가지가 사라지더랍니다. 자존감도 사라지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그래서 그것을 없이 사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태까지는 너는 브랜드의 이름으로 살았다. 이제는 나의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보자. 그분이 얘기하는데 이거 되게 어렵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쓰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사람들은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 얼굴에다가 덧칠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는 거예요. 자동차를 내세우고 옷을 내세우고 패션을 내세우고 머리를 내세우고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라는 거죠. 목욕탕에 다 들어가 보면 다 벌거벗은 인간이고 다 똑같은 건데 그걸로 덧칠을 하고 자존감을 삼고 뭐 한다는 게 우스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깨닫는데, 그리고 훈련하는데 3년 걸리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솔깃한 게 뭡니까? 광고이죠? 여러분이 솔깃한 게 뭡니까? SNS죠? 여러분이 솔깃한 게 뭡니까? 페이스북에 뜨는 거죠? 여러분들이 솔깃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죠? 인기 있는 거죠? 명성 있는 거죠? 그런 것에 솔깃하시죠? 설교 제목에 대답해 보세요. 무엇에 솔깃하십니까? 스마트폰에서 뜨는 거예요. 무엇에 솔깃하십니까? 유행에 먹히는 거예요. 무엇에 솔깃하십니까? 브랜드요. 무엇에 솔깃하십니까? 글쎄 하여튼 복잡한 건 난 모르겠고 자우지간 비싼 거요. 값 나가는 거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요. 뭐 이런 것에 솔깃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금 보십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희는 그만 브랜드 중독에서 벗어나라. 너희는 그만 세상 중독에서 벗어나라. 너희는 그만 다른 사람 따라하기에서 벗어나라. 너희는 그만 다른 걸 가지고 자존감을 세우고 자신감을 찾고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요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더 어려울 거예요. 왜? 부모가 어렸을 때서부터 명품으로 브랜드로 덧칠을 해가지고 이게 이 중독에서 이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브랜드 중독이 어렸을 때부터 걸립니다. 뭐라고요? 대한민국에 살면 스카이, 서울대 아니면 고대 아니면 연대 아니면 뭐 이런 데 나와야지 인생이 명품이 된다고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독 걸리지 않습니까? 친척들이 모인 데서 애가 춤이라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면 흐뭇하지 않습니까? 애가 노래도 못 부르면 음치라고 생각을 하고 춤도 잘 못 추면 몸치라고 생각을 하고 왠지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러는 느낌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바라보는 가치도 남 따라하기에 결정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길을 쓰고 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깨달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몇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브랜드 중독, 첫째는 브랜드 중독, 세상 중독에서 이제는 끝장을 내라는 겁니다. 그거 이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걸 강조합니다. 브랜드 중독 이제 벗어나세요. 그리고 여러분 훈련하세요. 똥차 끌고도 BMW 앞에서 갖는 그 당당함. 그런 걸 좀 가지세요, 제발. 제발. 좀 그런 당당함. 이 차가 어때서? 길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구만. 어때서? 저는요, 좋은 차 끄는 사람을 하찮게 여깁니다. 제 차에 비하면. 제가 주로 전철을 타고 다니거든요.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눈물이 나네. 어느 때 보면. 난 어쩌다 타는데. 아, 정말 눈물 나다. 2만 원 인원이 고생하면서 이걸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단 말이냐? 눈물이 나요. 정말 얼마나 뿌듯한지, 감사한지, 자존감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여러분,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급 저택에 부러우십니까? 아이고, 나는 어쩌다가 몇 년 만에 가는데 설악산은 날 늘 기다리고 있어요. 난 어쩌다 가는데 제주도는 늘 나를 기다리고 있고, 제주도에 되겠습니까? 설악산에 되겠어요? 그 저택을? 그거하고 바꾸겠습니까? 뭔 소리예요? 하다못해 북한산만 해도 얼마나 부유한 산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세상 중독, 그 브랜드 중독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애들 훈련시키고 애들 코 꿰고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 이렇게 막 음식을 흘리고 비싼 거 누가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골릴 수 있는 옷이 좋은 옷입니다. 케첩을 막 흘려가면서 먹을 수 있는 옷이 좋은 옷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뭐 먼지 하나 묻을까 티 하나 낼까 뭐 그거 애쓰면서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정상입니까? 제발 좀 벗어나세요. 그런 거 그만하세요.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합니다. 남 따라하기라는 유행 이제 그냥 벗어 던지라는 겁니다. 제발 이제 유행 따라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유행을 거꾸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을 하는 말은 뭐냐면 티나지 않으면서 그냥 내 식대로 살면서 넉넉하기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래야 되잖아요. 부자를 보면 좀 이런 생각 가지면 어떻습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넉넉한 마음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누구는 뭐 금수저고 누구는 무슨 수저고 이딴 소리를 왜 합니까? 벗어나야죠. 그 사람 그 사람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차이가 없어요. 미국의 심리학자가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추적하면서 이렇게 그 관찰하고 이제 연구했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희한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이, 굉장히는 아니더라 좀 어려웠던 사람들이 상당히 살만해지면 위가 고장이 난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다 먹지 못한대요. 왜 안 웃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의사가 하는 얘기야. 그런데 계속 못 살면 먹고 싶은 거 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답니다. 의사가 보면서 그렇게 하는 말이 그 묘한 건데, 그리고 아주 잘 살게 되면 정말 먹을 수 있는 게 확 줄더래. 왜 주느냐 하면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온갖 검사를 해가지고 제시를 한답니다. 요거는 뭐 콜레스테롤이 걸리니까 빼시고, 요거는 뭐가 걸리니까 빼시고, 요거는 뭐가 빼시고, 그리고 식단을 딱 짜준답니다. 근데 그 식단 짜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의사인 자기가 보니까 대수술을 하고 이 정량이 필요한 사람들이 먹어야 될 음식을 먹더라는 거예요. 전혀 맛도 없고 영양도 굉장히 줄이고 그런 걸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 건강검진 안 받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건강검진 받는 사람은 오히려 먹는 것 때문에 그러다. 의사가 썼다니까. 인터넷 검색하면 그 책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이게 100% 진리라고 받아들이라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하니, 남 따라하기, 유행, 트렌드, 이게 너무 당신이 코 깨어서 이렇게 끌려다닐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남 따라하세요? 왜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상관이세요? 좀 훈련을 좀 하세요. 뭐를? 남 따라하지 않으면서도 편안한 인생 사세요. 왜 당신에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뭐가 어때서?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산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중한 얘기입니까?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영혼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사람이 강박에 시달리고 압박에 시달리고 인생 자체에서 핍박을 느끼지 않습니까? 핍박, 강박, 압박 이거 다 벗어나려면 여러분이 남 따라하기, 유행 이거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남 하는 거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은 왜 하십니까? 요즘 대한민국에서 집 팔아가지고 또 전세금 뽑아가지고 식구들 데리고 유행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나는 이 얘기하죠. 여행 끝나봐라.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될 테니까. 그래가지고 뭐 쪽방에 사는 어떤 그 부부가 있더라고요. 같이 살지도 못해. 방이 하도 좁아가지고. 그래서 부인은 친정에 살고 남자는 본댁에 가가지고 이렇게 살기가 민망해서 쪽방을 하나 얻어서 그렇게 사는데, 부부를 인터뷰했더니 한다는 말이 걸작이에요. 절대 완전 후회 없습니다. 이렇다라는 거지요. 이게 왜 그럴까요? 나도 남 해보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해야지 속이 직성이 풀린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한 거예요. 난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그 사람들한테,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당신 자녀들이 고통받는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게 할 짓이에요? 본인이 여행하는 거 그거 만족시키기 위해서 친정으로 가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른이?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살았어야지. 그럼 끝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누굴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려는 건 뭐냐면, 거기 근원 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남 따라하기가 있었다. 유행이 있었다. 그 밑바닥에 그게 있었다. 그 얘기하려는 겁니다. 트렌드가 있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정말. 내버려 두세요. 뭔 상관이에요. 뭔 상관. 여러분, 전 대한민국을 보면은요, 북한은 민주주의 하는 것 같고 이 남한은 공산주의 하는 것 같아요. 왜? 다 똑같아. 길거리에 여자들 가서 한번 다 보세요. 다 비슷비슷한 컴플렉션이 얼굴에 비슷하게 다 화장하고 다녀.
너 비슷한 옷 다 입고 다녀. 아, 그날따라 다 다르던데. 아니야. 그 코트 물어보면 비슷한 코트 갖고 있어, 그 사람도. 근데 그날따라 그 사람 다른 걸 입고 싶었던 것 뿐이지 다 똑같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명동거리에 나갔다. 중국 사람 빼고 한국 사람 찾아서 보니 전부 다 똑같은 취향을, 나와 똑같은 취향을 갖고 있더라. 이런 세상에 살고 싶어요? 이런 세상에? 요즘 그게 안 되니까 문신하는 거 아십니까? 이제 옷 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문신하잖아요. 근데 왜 문신을 합니까? 스티커 붙이지. 아니, 매일같이 다른 스티커 붙일 수 있잖아. 매일같이. 아니, 이 몸에다가 같은 컬러, 같은 디자인을 평생 보이고 싶어? 아,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있나?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눈 떠야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공부 못하는 자녀가 있었으면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누구 닮았겠어? 아니, 누구 닮았겠어? 여러분 자녀 중에 몸치가 있고 음치가 있고 뭐가 있어? 누구 닮았겠어? 글쎄, 누구 닮았겠어? 돌연변이에요? 근데 이 애가 이 다음에 큰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본인 닮았다고 그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뭔 얘기야 지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좀 인생 바라보면서 그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좀 들으세요. 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진리를 좀 이렇게 깨달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공산주의에서 벗어나라. 패션 공산주의. 얘들아, 물질 공산주의에서 벗어나라. 그냥 남들 위에 서야만 행복하다는 그 물질 공산주의에서 벗어나라. 얘들아, 네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멋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행동 공산주의까지 있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벗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제발 여러분의 자녀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공산주의자로. 벗어나게끔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로? 엄마가 좀 제발 옷도 좀 가끔씩 만들어서 좀 해주고 그래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얘야, 이거 엄마표란다. 나의 키에다 되겠냐? 이게 뭔 소리예요? 무슨 명품 브랜드에 되겠냐? 이게. 이러고 이렇게 좀 인생 살면 어때요? 근데 그 젊은이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걸 적응하기에 애쓰는데 3년이 걸리더래. 근데 끝난 다음에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뭐라고 걸작이냐면, 내가 3년은 버텼는데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 생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남 따라하지 말고, 유행 따라하지 말고, 트렌드 따라하지 말고. 그렇게 휩쓸려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남의 기대치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못 걸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의 기대치에. 여러분들이 숭고한 뜻을 갖는 건 좋은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다른 생각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고 생각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거 좋아하고 다 똑같은 거 하고 또 다 똑같은 얘기 듣고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될 때도 되지 않습니까? 야매는 전혀 없어요. 글쎄.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 나도 알아요. 좀 이렇게 달라야 되는데, 여유로워야 되는데. 근데 그 싸움이 뭐냐? 두 가지 싸움이라는 거예요. 뭐냐? 자존감과의 싸움이고 자신감과의 싸움인데, 사람들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하여 찾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자존감을 찾더라는 거죠. 그 옷 뜨는 옷인데, 그 신발 뜨는 옷 신발인데,
이런 데서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에서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찾으라는 겁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네 자존감과 자신감을 찾지 말고 내가 기쁘게 여기는 것에서 네가 가치를 찾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인생의 넉넉함을 누릴지어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아세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거 그거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거 가지고 무슨 생각이 있어요? 있어요. 말을 해야지. 말을 해야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그걸 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어떤 가난뱅이가 있었어요. 가난한 거하고 가난뱅이하고는 다른 건 아십니까? 가난한 거는요, 그냥 가난한 거예요. 가난뱅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가난 때문에 속이 끓는 사람이 가난뱅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흥부전을 보면 흥부는 가난한 자였지 가난뱅이는 아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난뱅이. 먹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흥부하는 말 좀 보세요. 죽 끓일 건 있어 그러더라는 거죠. 어떻게 잘 물 좀 넣어서 저으면 죽은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흥부가 하는 말. 오늘은 죽 먹는 날로 합시다. 이 사람 진짜 정말 무슨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 오늘은 죽 먹는 날로 합시다. 아주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보고 감탄했어요. 뭐를? 가난뱅이는 아니었구나. 가난뱅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한 일 하다가 복 받았다. 이게 흥부전의 골자입니다. 이게 아셨어요? 오케이. 그 다음 얘기를 해드릴게요. 부자뱅이를 아십니까? 부자뱅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부자가 있고 부자뱅이가 있어요. 부자뱅이는 뭐냐면 부자인데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속이 끓어오르는 사람을 부자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놀부가 부자뱅이였어요. 누가 자기보다 더 잘 살고 뭐 집을 더 크게 졌다면 그게 속을 막 끓이는 거예요. 이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자뱅이가.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가난뱅이도 나쁘지만 부자뱅이도 더 나빠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번째는 이겁니다. 가난뱅이로 살지도 말고 또한 부자뱅이로도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닌 인생인 것을 깨달았은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멋지게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억만 번.